오늘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전우자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무슨 날인지 아시죠? 9월 11일 18주년입니다. 2001년 9월 11일 이제 2019년 9월 11일 그날은 화요일입니다. 제가 그림을 보다가 저 왼쪽에 자유여신상이 손을 번쩍 들고 있잖아요. 보이십니까? 자유여신상은 지금 저 빌딩을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방향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저 쌍둥이 빌딩 월드트레이드센터가 두 비행기 공격을 받아가지고 무너지니까 사탄이 승리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한쪽 면에는 저게 무너지지만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이 승리한다. 두 가지 양면적으로 제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저 사진을 좀 더 정확한 사진을, 깨끗한 사진을 아무리 찾아봐도 저 사진밖에 없어서 보여드립니다만은 그래도 멀리 보니까 보이긴 보이네요. 이 TV가 워낙 좋아서 요즘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니까 어때요? 그날의 기억 9월 11일 여기서 가까운 데 사시잖아요. 그때 저도 그때 잠깐 7월 달에 지나갔습니다마는 정말 그날은 잊을 수가 없잖아요. 약 3,000명이 죽고 한 6,00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는 엄청난 재앙을 당한 거죠. 그날 잊어버리지 못할 겁니다. 1900년도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미국이 굉장히 부흥운동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이후로 2000년 들어서 가장 미국 교회가 많이 모인 날이 바로 이 날이랍니다. 교회에. 미국에서 가장 교회에 많이 모인 날이 바로 날 11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첫 주일, 그 주일에 그렇게 많이 모이기도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미국이 보여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 가보시면 이제 저 쌍둥이 빌딩 없어지고 새로운 이제 월드트레이드 한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옆에 9/11 메모리얼 뮤지엄이 있습니다. 거기 다 가보셨어요? 예, 다 봐보시니까 뭐 가실 시간도 없으시고 그러실 텐데
지하에 추모 박물관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내려가면 제일 밑바닥에 큰 홀이 있는데 그 큰 벽에 이런 글자를 새겨 놨어요.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영어가 보입니까? 잘 보이세요? 보입니까? 앞에 계신 분들은 보이실 텐데 이 내용은 로마의 시인 버질의 서사시 아이네스 한 구절을 인용해서 그 글자를 보이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No day shall erase you from the memory of time. 그러니까 시간의 기억은 절대로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날이 지나도 9월 11일 이 시간의 기억은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요? 이 미국에는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공격한 사람들은 뭐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관련이 없는 다른 나라는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또 미국인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특별히 이 상황에서 3,000명 죽은 그 부모들, 가족들 입장에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죠. 잊었어도 안 되고요. 또 잊으려고 노력했어도 안 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지워서는 안 됩니다. 왜요? 이건 악으로부터 공격당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미국의 심장인 세계의 심장이죠. 이 심장에 이걸 공격을 당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은 참 조심해서 해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믿음으로 해석하자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그 죽음을 당한 가족들에게 믿음으로 해석하십시다 하면 무슨 말로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미국 있는 그 가족들을 이 매년마다 이때 나와서 말씀들을 하시는 보면 참 대단하세요. 그걸 믿음으로 승화하시고 믿음으로 해석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오히려 더 용기를 주고 더 힘을 주고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결국은 언제나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이 항공 방공망이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이미 공격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정보가 입수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디서 어떻게 그렇게 공격할지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걸 알았더라면 막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돌아가지고 저 쌍둥이 빌딩에 양쪽으로 비행기 2대가 그렇게 공격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주 치밀하게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미국에 와서 텍사스 저기 플로리다 가서 비행 훈련을 받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아서 그리고 드디어 9월 10일 아침 7시에 준비해서 비행기를 이렇게 해서 그리고 비행기 안을 점령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기술을 돌려가지고 들어왔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여러분 아침에 보셨을 것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때 부시 대통령이 그 시간에 제가 아침 뉴스를 보니까 아침 그 신문을 보니까 그 시간에 초등학교에서 학생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대요. 근데 그 아이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순간에 이제 비서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고 약 7분간 침묵했다는 거예요. 7분. 그 7분 때문에 이 부시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공격받았는데 7분이나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느냐고. 나중에 이 부시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을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 되나요? 어쩌면은 그 심정을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7분이나 그 자리에 침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든 참 그때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신앙 간증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장면들이 참 많이 있죠. 다 무너지는데 거기에 십자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가 보면서 특히 우리가 미국 땅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저기만 공격하느냐? 아니란 거예요. 저기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공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에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옷 벗고 다니고 있다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옷 벗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무방비 상태예요. 그냥 찌르면 죽습니다. 공격당하면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이 일리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도 여러분 공격당하면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무방비 상태로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게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고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공격당하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큰 빌딩이 순식간에 무너지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설계를 했을까? 여러분 이유 아시죠? 건축에 좀 관계되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저게 공격받아서 만약에 옆으로 넘어지면 옆에 모든 건물들이 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큰 빌딩들은 자체적으로 무너질 수 있도록 옆에 주변에 빌딩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높은 빌딩, 110층 빌딩이 순식간에 두 빌딩이 무너지는 거 보세요.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세상에 아무리 높은 빌딩, 최고의 빌딩이라 할지라도 공격받으면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럼 저런 대단한 빌딩이 무너지면 우리는 어때요? 대단히 무장되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나는 이길 수 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무장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급소를 찔러버리니까 하고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 신앙인은 뭘 기억해야 되느냐? 9월 11일은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걸 기억한다고 해서 내가 용기가 주어지느냐? 힘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은 뭘 기억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한 구절도 우리가 확실하게 외워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가 그렇게 헷갈렸던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제 확실히 외울 수 있죠. 언제 질문해도 외울 수 있죠. 근데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야 돼요. 왜 요한계시록 1장에 시작 서론에 이 3절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결국 믿음의 성도는 사실은 9/11 이 사건은 앞으로 이 말 3대 7중 재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요즘은 그렇게 영화가 안 나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영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구의 마지막 종말. 특히 2000년도 굉장히 그런 영화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 뉴욕 맨하탄이 무너지는 쓰나미가 넘어와가지고 무너지는 장면들이 계속 연출이 돼요. 여러분 그 영화 보면서 야 여기 살을 수 있겠나? 이 불안해서 살 수 있겠나? 그런데 보세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만약에 쓰나미가 오면 다 무너질 텐데 무슨 저 뉴욕 맨하탄 주변에 큰 방호벽이 다 있어요? 저 루지애나처럼 큰 독을 7m, 8m, 9m 세워가지고 그렇게 막고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무슨 믿음으로 그렇게 배짱적으로 그거 사는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어떻게 저걸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를 경계선을 구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유혹 맨하탄을 경계선을 딱 지어 놓았기 때문에 저 무너지지 않고 아직도 저렇게 자꾸 고층 빌딩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보면 옆에 한 큰 게 하나 또 올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높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올라가요, 자꾸? 없어져야 되잖아요. 자꾸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갈수록 저런 마음이 그래요. 야, 저거 어디까지 올라갈까? 자꾸 바벨탑 사건이 생각나는 거예요. 위험한데, 저 자꾸 올라가면? 무슨 뜻일까요? 자꾸 인간은 자꾸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교만해진다는 거죠. 지식이 충만하고, 그리고 세상 그것이 경험이 충만해져 버리면 자꾸 올라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걸 보면서 뉴저지 사는 우리 성도들은 뭘 깨달으셔야 돼요? 아,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 주일날 보니까 지키는 자를 다 행하는 자로 복이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그건 정말 믿음의 해석입니다. 우리 제자훈련 때 지키는가 행하는 가 차이점이 뭐냐고 그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해석을 참 잘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내가 지키든 행하든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삶의 적용이거든요. 적용이 되어질 때 아무리 3대 7중 재앙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복 있는 사람이 끝까지 마지막 축복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12장 7절의 12절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내용. 첫 번째는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늘에서의 전쟁 이야기,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하늘의 찬미 이야기,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하늘에서 전쟁 이야기가 무슨 전쟁 이야기인가?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밀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리고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무슨 전쟁이 일어나냐? 이 악한 사탄과 천사와의 전쟁이 지금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미가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미가엘. 미가엘인데 성경에 보면 천사 이름이 두 천사 이름 나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고 미가엘 천사가 나와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다음 장면에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늘의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소식을 전달해 주는 통보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달해 주는 통보자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고, 그리고 미가엘 천사는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 싸우는 투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미가엘 천사는 전쟁의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위험을 받아서 전쟁을 치르는 이 천사인데, 이 미가엘 천사와 사탄과 마귀가 함께 지금 싸우는 장면이에요.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하게 오늘 말씀대로 뭐요? 천사가 이기죠. 만약에 천사가 지금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이 용과 사탄과 마귀가 아주 특별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 꼬리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을 어떻게 해요? 지상에다 던졌다 그랬어요. 그것을 해석을 어떻게 했었냐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3분의 1이 배신했다 그랬어요. 싸우기 전에 천사들이 뭐요? 이 사탄과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배신해서 결국은 지상으로 추방당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미가엘 천사 혼자가 지금 천사가 이 용과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 중에서 결국은 뭐요? 8절 말씀에
이기지 못해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걸 얻지 못한지라. 결국 미가엘 천사 이겨서 이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이 용과 이 사탄과 마귀가 결국 뭐요? 지상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9절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쫓긴다 그랬어요. 이거 9절 말씀에 큰 용이 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기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슬과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3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쫓긴단 말.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완전히 하늘에서 추방당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사탄과 마귀가 공중무슨 잡은 자가 하늘에 쫓김을 당하니까 지상에 내려왔는데 지상에 내려오니까 문제가 발생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되느냐?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탄과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난주부터 미리 말씀드렸지만 나눠드렸지만 이 유물을 보시면 예뱀, 마귀, 사탄 이 마귀를 표현하는 3단어가 나옵니다. 3단어가 나오는데 보시면 오늘 1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3단어를 표현하는 건데 예뱀 이 본문 그 본문 안에 내용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사탄이 뱀을 하수인으로 내세워서 인간을 타락시켰다. 예뱀으로 나타난 마귀는 아주 경험이 많고 교활하면 악한 죄로 가득 찬 존재다. 그는 온 천하를 꿰는 자, 모든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신 자라고 했다. 즉 마귀의 무기는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거짓을 퍼뜨리는 것이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이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게 예뱀 사탄과 마귀가 이 지상에 내려와서 사람을 공격하는데 사람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느냐? 거짓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참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분들이 있죠.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 만약 그렇게 하면 그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세상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그 속에 사탄이 죄성을 이용해서 거짓말하게 만들거든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도 사탄에게 게임에 빠지고 넘어가게 되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거짓말하고 그리고 이렇게 악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마귀, 이 마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마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귀를 영어로 데빌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원래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둘 사이를 파고 들어가서 갈라놓는다. 여러분 이 뜻을 알았습니까? 마귀가 들어오면 둘 사이를 파고 들어가서 갈라놓는다. 억지로 뭐요? 속에 들어가서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볼로는 컴퓨터 게임 이론도 여기서 나온다고 했는데 이 여러 가지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10절에서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를 밤낮으로 참소했다고 했다. 마귀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람을 밤낮 참소하는 것이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을 고발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 시킨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마귀를 쫓아내신다. 우리도 마귀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다른 성도와의 사이를 이간질할 때 그 다음 뭐 이렇게 하라고요? 읽어보세요. 시작. 계속 그거 듣고 긍정하시고 그래 네 말이 맞다. 좀 더 이야기해라. 더 크게 이야기해라. 그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 가만히 듣고 있지 말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떻든 간에 마귀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자꾸 이간질시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 누가가 누구예요? 누가가 누가가 아니고 누가가 사탄이에요. 그리고 사탄이 이용한 사람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아무리 고소하고 고발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끊으려고 해요. 문제는 내가 자꾸 끊으려고 한다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끊지 않고 붙잡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스스로 끊으려고 해요. 그래서 무슨 이간질하는 모든 모습이 사탄의 역사의 모습이 나타나오면 이건 사탄이 하는 일이다 하고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사탄과 마귀는 언제나 우리 생각과 마음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탄은 우리의 성격을 이용합니다. 성품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격으로 사는 것 같아요? 성품으로 사는 것 같아요? 스스로 잘 아실 겁니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삶의 자리에 내가 과연 성격대로 사는지 아니면 성품으로 사는지. 성격대로 사는 것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품대로 사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난 후 변화받아서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떤 말이든지 안 좋은 말, 비난하는 말, 이런 말은 내 입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 나면 어떻게 해요? 생각이 나면 갑자기 내 볼을 쳐야 돼요. 왜? 정신 차리라는 거지. 그렇다고 다른 사람 보고 볼 때리시면 안 돼요. 내 볼을 때리면서 정신 차려야지. 아니, 그렇게라도 안 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입술에 자꾸 험한 말이 나오잖아요. 험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잘못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잘못된 생각하지 않도록 자꾸 막아야 돼요. 왜? 사탄과 마귀가 이용하니까. 이런 사탄과 마귀 이용해버리면, 이용을 당하면 그때부터는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마귀의 귀신에 붙잡힌 사람들 예수님 고치실 때 보면 여러분 그 장면도 놀랍잖아요. 귀신에 붙잡힌 사람들 정말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귀신에 붙들린 사람은 힘이 천하장사입니다. 대단합니다.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 힘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두 사람, 세 사람 붙잡아도 못 잡혀요. 안 돼요. 감당을 못 해요. 그 정도로 이 귀신이 붙잡으면 대단한 사람. 그렇게 연약한 여인이 귀신에 붙들리니까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 귀신의 힘이 대단한 거죠. 사탄과 마귀의 힘이 대단한 거죠. 자꾸 귀신 이야기 하니까 지금 귀신이 듣고 있어서 또 눈을 번쩍 뜰 것 같은데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이 귀신이 사탄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괜히 건드릴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건드리잖아요. 건드리시면 안 돼요. 우리 삶에 내가 자꾸 그걸 건드리면 안 된다고요. 근데 오늘 마지막 사탄 보세요. 사탄의 이름은 뜻은 반대자, 적대자이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데 목숨 건 존재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은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예수님과 그분의 교회를 공격하는지 알 수 있다. 대적자입니다. 이 사탄은 교회를 대적합니다. 믿음의 삶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대단하게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 신앙이 무너지는 것 다 이것 때문에요. 사탄이 공격해가지고 대적해가지고 무너지게 만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공중권세에서 공중정쟁에서 결국은 사탄이 피해서 지상으로 내려왔는데 여러분 보면 9절 말씀에 큰 용이 내쫓긴다 말씀이 있는데 이 쫓기는 장면을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3번 추방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첫 번째는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추방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인물 뒤편에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보면 땅에서 무적행으로 20장 3절 말씀 보면 다시 추방당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이 사탄과 마귀는 정한 시간대가 있다는 거예요. 추방당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영원토록 사는 존재가 아니라 시간이 되면 다시 땅에서 무정행으로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20장 10절 말씀은 세 번째 추방당하는데 무정행에서
불유황못으로 다시 추방당하는데 이때는 영원토록 거기서 갇혀 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요한계시록에만 이 사탄과 마귀가, 이 용은 사탄과 마귀의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과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요? 조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일시적으로 놓아줄 때가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쫓겨나는 것은 아예 없애버리고 아예 갇혀버리지. 왜 그러면 이 하늘에서 땅으로, 그리고 땅에서 무중행으로 또 잠시 동안 보류하고 잠시 풀어놓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요한계시록 후반절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 사탄과 마귀도 하나님의 조종하에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탄과 마귀를 통해서 뭘 하게 하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도 공격하게 만들어서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공격을 통해서 단련시킨다는 거죠. 연단식에서 믿음의 사람이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3대 질중 재앙 가운데 이거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보면 사탄과 마귀가 세상을 추방당한 후에 그 다음에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이 말씀은 사탄의 공중권세 자마가 이 땅에 추방당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세상은 다 쓰러졌다, 실패했다고 하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승리하는 순간입니다. 그것을 승리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와, 여기 단어가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는 그 순간이 세상은 피 흘리고 나면 멸망을 당하고 쓰러졌고 절망했다, 끝났다, 실패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구원의 자리에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라고 했어요. 결국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때로는 사회 화형을 당하고 때로는 목배임을 당하고 살까지 버직해져서 끝까지 고통당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피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탄으로부터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믿음의 후손을 연결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이은 자리마다 사탄의 공격 가운데도 그들은 피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처럼 순교하면서까지 그 자리에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은 죽는 것을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승리한 것입니다. 이걸 사탄과 마귀는 모릅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이 부활이라는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그들을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 순교자의 피의 기도를 들으셔서 금향로에 참아 오셨다가 마지막 순간에 금 대접을 쏟으실 때에 그 기도한 내용대로 다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끝까지 생명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빵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여기
분내라는 단어가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화난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피하셔야 돼요. 지금 화가 나 있는데 같이 화를 돋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길 것 같아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화난 사람이 있으면 화를 내게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화나는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를 파악해서 어떻게 해요? 빨리 피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사탄이 하늘에서 공중무수에 미갈과 싸우다가 어떻게 해요? 전쟁이 피해서 세상에 쫓김 당했어요. 이 사탄과 마귀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공중무수에 잡은 이 사탄과 마귀가 이 지상에 내려와서 지금 화가 올라가서 지금 살피면 찾아다닙니다. 누굴 찾아다녀요? 내가 그 자리에 잡히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전신 갑주를 입고 믿음이 서 있지 않으면, 말씀 무장하지 않으면 내가 그 분내에 있는, 화나 있는 마귀에게 잡힙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탄이 좋아하는 생각과 마음을 품으시면 안 돼요. 품는 순간에 사탄이 쏙 들어와가지고, 아니 보세요, 가룟 유다도 사탄이 들어오니까 예수님도 팔잖아요. 가룟 유다도 팔았다면 오늘 우리는 가능성이 없으면 좋겠는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팔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교회를 팔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믿음의 사람들을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사탄과 마귀가 더 극성스럽게, 더 야단스럽게 교회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요한계시록 이야기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면 무너질까 하는가, 이 사탄과 마귀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제일 먼저 공격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무너지면 우린 가정과 상관없으니까, 우리 직장하는 사업장과 상관없으니까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얼음 당해보니까 어때요? 가정도 사업장도 다 힘들어. 교회가 힘들면 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힘드느냐? 교회가, 제가 주일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예수님 몸이라고요. 몸인 이 교회가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 지체인 우리가 같이 아픔을 당한다는 거예요. 같이 아픔을 당해요. 우린 지체잖아요. 내가 머리는 아픈데 손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요? 내 몸에 상처가 가는데 발이 이상이 없다고요? 아니면 다 연관되어집니다. 한 부분 아프면 몸 전체가 다 문제가 되어져요. 그것처럼 교회가 문제가 되어지면 우리 모두가 다 힘들어집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지금 사탄과 마귀가 화가 분내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다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말씀 안에 살아갈 때 하는 말씀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통로 쪽 가보시면 예배 설교 시간에 성함을 들어서 죄송한데 김성애 집사님이 시편 121편을 이 붓글씨 쓰셨잖아요. 근데 줄칸이 세로 14자, 가로 16자, 딱 틀이 딱 맞아요. 한 자도 틀리지 않고 딱 와꾸가 딱 맞아요. 제가 그 순간 보는 순간 저걸 얼마나 연구했을까? 얼마나 연구하면서 썼을까? 한 자로도 혹시 튀어나오면 안 되니까. 근데 기가 막히게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시편 120편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저 말씀이 걸려져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지키신다. 근데 왜 하필은 제 방 앞에 있느냐? 저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뭘요? 사탄으로부터 막아주시려고
말씀을 앞에다 걸어놓은. 참 제가 은혜 받고 있습니다. 저 말씀이 이 성경만 있어도 제가 보호를 받는데 그 말씀이 또 앞에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만 그렇게 보호받아요? 우리 모두가 교회가 보호받으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도 보호받는 거예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세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미치는 영향. 첫 번째, 미가엘이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이 재천명되었다. 결국 미가엘이 승리한 것처럼 결국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은 절대 하나님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창조물은, 피조물은 절대 창조주를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믿음에 서 있으면, 말씀에 서 있으면, 말씀을 무장됐으면 절대 우리를 사탄이 공격하지 못합니다. 내가 공격당한 것은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백성들이 죽기까지 순종하여 신앙의 순성을 지키면 구원을 얻으며 끝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그래요. 예, 끝내 여러분 신앙을 끝까지 순종하고 지키는 자는 끝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같이 있습니다. 사탄이 이 땅 위에서 최후로 발악할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패배하여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예고해 준다. 이건 하나님 우리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 추방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추방당하는 장면이 나올 것입니다. 결국 사탄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말씀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